2019년 또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설 명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절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많이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7대 절기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하여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좋은 중요한 절기가 있고 그 뒤에 또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출애굽하는 탈출, 엑소더스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이달을 첫 달로 삼아 지키라,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작점, 시작의 달로 지키라는 겁니다. 뭘 시작한다는 겁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축복을 받고 자격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절기로 첫 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설도 마찬가지죠. 설은 사실은 우리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양력으로는 지나갔죠. 그러나 구정은 우리 음력달력으로는 바로 지금이 바로 1월 1일 첫 시작을 말하는데, 기분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설날이 1월 1일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물론 뭐 양력으로 연말 연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12월 달은요, 우리 양력으로 12월 말과 1월 달은요, 그때 이미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죠? 그때가. 근데 우리 설명절은 겨울이 끝나가는 절기고, 새싹이 돋는 봄이 소식이 약간 이제 우리에게 그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바람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시작의 설렘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되게 정월 이제 보름날, 지금부터 설 지나고 보름 동안 지나죠. 그때 시골에서는 주불놀이를 합니다. 설 지나면 그때부터 주불놀이를 엄청 합니다. 희한하게 전통적으로 설 전에 안 해요. 설 딱 지나면 그때부터 주불놀이를, 깡통 돌리고 논두렁 태우고 동네 애들끼리 막 싸움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막 총도 만들어 쏘고, 돌멩이 막 숨겨놓고 밤에 동네 애들끼리 이웃 동네하고 싸우면 그걸로 싸우려고 한 번도 던져서 얼굴 막 박탈린 적은 없는데 준비는 해놨어. 확실히 공격이 오면 그걸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대보름날 대나무를 태웁니다. 저번에 액을 다 태운다는 것이죠. 청소의 개념이 있어. 뭔가 쫓아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보름 음식은 핵심이 뭐예요? 나물 음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겨울에 먹지 못했던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나물 못 먹었기 때문에 겨울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의학자들이 굉장히 놀래죠. 야, 너무나 이건 과학적이다, 의학적이다. 채우지 못하는 걸 채운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대보름 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대보름, 뭐 진나물, 무슨 나물.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가운데 대보름 음식이 제일 맛있다. 꽤 갈아서 만든 것들, 거기 도라지 말린 것들, 하여튼 거기다 김도 주로 먹죠. 그때 또 침이 나올라가네. 하여튼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그 절기가 또 여기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나물을 먹습니다. 물론 쓴 나물을 먹죠. 그들이 바로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고 또 신발을 신고 먹습니다. 급하게 도망나온 것을 의미해서 그것을 지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만은, 그 나물 음식을 먹는 것도 참 비슷합니다. 나물은 사실은 약간 쓴맛이 더 나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또 의미가 있을까?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즌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집니다. 시즌을 따라서, 즉 절기를 따라서. 여기에 출애굽이 바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마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패사라고 하는 유월절은 패스오버, 영어에 아마 어원이 같을 겁니다. 지나갔다, 통과했다, 패스 통과했다 그 뜻입니다. 뭘 통과했다는 겁니까? 바로 죽음의 사자가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그 문지방에 피를 보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안 바른 집, 즉 애굽 사람들의 집은 전부 다 처음 난 것들,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여기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예수 피가 발라지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저 용서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바로 공통적인 의미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그 어린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분이라,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제사로 산제사로 바치실 분이라, 이것을 요한은 예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천 년과 그 예수님 당시가 동시에 연결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또 뒤에 올라가면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제사 가운데 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 단을 쌓았다. 특히 단을 쌓을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제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여기는 죄 용서도 있고 하나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희생되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축복도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가 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써 흠없는 죄 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이제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축복이 성경에서 그 구원이 바로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6월절이 지나자 아비벌 14일, 즉 1월 14일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절절 지킵니다.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지킵니다. 무교절은 특징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 맛자라고 하는 그 맛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깨끗이 합니다. 6월절 전날부터요, 다 청소하고 닦아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6월절 절절 지킨 유대인들의 모습 동영상이 나옵니다. 물을 끓이면서 다 그릇을 넣고 다 소독합니다. 집을 다 사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 와서 검사해요. 재밌어요. 읽어보면요. 그렇게 깨끗이 닦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걸 씻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에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누룩이 뭘 의미할까요? 누룩을 제거한다는 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유선, 종교적인 유선을 말합니다.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선을 말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선을 말해요.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걸, 그런 것들 말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유선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지금 이 사회 분위기에서 던지는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을 비판하는 자들, 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뭔가를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나 뭔가 낌새는 이상해. 그쵸? 뭔가 부끄러운 것을 감춰줄 것이 있었든지 뭔가 그런 걸 추측해 만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손석희 씨 좋아합니다. 그런 깨끗한 이미지, 정말 언론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개인이 조그마한 어떤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 나쁜 사람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걸 착취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개인의 어떤 사를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 사기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도망간 것은 잘못된 것이죠. 뭘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개인의 윤리, 개인의 인격,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말의 파워가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서야 되는 포지션이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최대 위기를 맡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부정하니까. 어쨌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유명해지는 게 싫더라고 이제. 물론 그동안 연예인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왔죠. 당해왔고 유명하기 때문에 당하는 정말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치료법을 공개하면서 처음엔 제 얼굴을 공개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 곰돌이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앞으로 얼굴 가리려고 그래. 유명인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이 목사가 이걸 팔아서 돈 벌 일이 있습니까? 다 공짜로 다 치료해줘야 되는데 유명해진 분 무슨 여기다 길거리 나가서 알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동영상 봤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 얼굴 차단해버리고 마스크를 쓰고
공개하려고 그래. 유명인의 아픔에서 또 최첨단에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진보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때로는 보수를, 뭐 보수가 나쁘다고 무조건 공격하는 거 아니죠. 어떤 죄가 허상이 드러났을 때 어떤 그걸 다루는, 공격하는 최선봉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그런 뭔가 티끌이 보였어.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 사생활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했다든가, 뭐 도둑질했다든가,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나쁜 일을 썼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할 일은 아니고 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흠도 그 사람이 말했던 또 행동했던 모든 것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누룩을 생각해 봐야 돼. 자, 종교인의 누룩은 뭡니까? 바로 위선 덩어리죠. 물론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요즘 올해 들어서 많이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나도 다시 자신을 정비하자. 더 정비하자.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긴다.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그동안 20년간 예언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가장 윤리나 못된 선봉에 마치 칼날이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내용이 사회를, 또 왕을, 대통령, 정치를 비판할 때는 가차없이 쳐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쳐서 예언하고 왕을 쳐서 예언하는 게 예언자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한 그런 손석희 씨나 마찬가지죠. 그런 쳐서 비판하고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는 최첨단, 어떤 높은, 고점, 가장 높은 윤리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인에게 요구하는 윤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찬가지고, 한국의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이상은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바로 위선의 누룩이면서 거짓의 누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누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 듣는다, 바르다,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늘 압박에서 못 벗어나 억지로 지키는 게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겉으로만 보여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종교의식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기도를 해. 여러분, 지금도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 가면 보입니다만 그 사람들 밖에 나와서 사람들 보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읽고 있어. 속으로 보면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읽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어야지. 그래서 전부 이것은 바로 아까 보여주기 위함이요, 위선이요, 뭔가 종교가 빗나간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빗나간 행위들. 자, 이것들이 다 누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했지만 태극기 파들 가운데 목사가, 장로가 많다는 것도 그것도 누룩들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막 설치고 다닙니다.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은 어디 있으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돼. 우상이 되어버렸어. 다 누룩들이에요. 그는 잘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도 잘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 파생된 것들입니다. 이게 다 누룩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특히 보수이라든가 또 어떤 신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믿다가, 너무 과신하다가, 교만해서 또는 지키려고 하다가 압박 밑에서 마음에도 없는 어떤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신앙생활, 이것들이 전부 다 누룩들이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 맛잘 먹어라. 잘 봐라. 너희가 바로 애굽에서 누렸던, 또 애굽에서 영향받았던, 누렸다기보다는 영향받았던, 할 수 없이 그 문화에, 즉 이방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즉 귀신을 섬기는 문화에 동화하면서 물들었던 그 모든 걸 다 벗어 던지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걸 다 벗어 던져.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그건 바로 세상에 탐닉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된 어떤 것들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은 누굴까요? 바로 헤롯은 에돔 자손입니다. 에돔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것도 지키려고 그래.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조상은 같기 때문에 반전은 이스라엘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 로마와 손잡은 자들이고 권력자와 손잡은 자들입니다. 정통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정치 정략에 맞으면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헤롯이 자기 죄수십니까? 누구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세상의 쾌락주의, 세상 것을 즐기는 어떤 누룩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유익에 짓는 것은 세상 것이 교회에 밀려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 막지 못해. 내가 전에 말했죠. 조폭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완전히 대기업의 회장님처럼 대접받고 그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자, 출근하십니다. 자, 담임 목사 출근하십니다. 무전기가 옵니다. 집에서 사택에서부터 연락이 와요. 자, 이제 담임 목사님 집에서 사택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딱 수십 명의 부목사, 전도사들이 딱 도열이 있습니다. 오시면은 회장님 맞이하듯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줄 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대기업이나 큰 대형기업 목사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은 벽 아파서 그런 말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분이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 출근하시다가 부목사 만났으면 부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서 이해를 처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도회에서 마치 무슨 황제를 맞이하듯이 대기업 회장을 맞이하듯이 조폭 도목을 맞이하듯이 이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전에 부목사는 무슨 몇 주기보다도 생명이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부교육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냥 일주일 안에 다 보따리싸고 나와야 됩니다. 한 달 기도 안 줘요.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게 부교육자예요. 그걸 듣고 그랬어요. 아니 기업에서도 나가라고 함부로 못하고 내보내려면 한 달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집이라도 기회를 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큰 교회인데 자기는 구역예배 때 그렇게 담임목사 비판한 거 아니래요. 근데 그 들은 장로가 오해를 해가지고 고자질한 거예요. 당장 연락이 왔답니다. 짐 싸라고 수장로한테. 그래서 2주 만인가 비워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세상부터 못하구나 이거. 근데 요즘부터 역전해졌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부교육자들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도 떠드는 바람에 몇 시에 출근 정확히 했을 때면 퇴근입니다. 그 외의 신방은 돈을 더 줘야 돼, 사례를.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여기가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해석돼야 되겠는 거예요. 자, 누가 아파 신방 가야 돼. 근데 그걸 6시 이후라고 따로 더 받고 웃돈을 더 받고 가야 됩니까? 이건 세속 문화가 교회에 누르기 들어와도 너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저희들 때만 해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만은 저 큰 교회 이런 거 물론 마음에 바랬지만은 원하지만은 나도 그런 교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한 번도 그런 걸 입에 내뱉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첫 목회자는 나완자 교회였다고. 경북, 형풍군, 구지면, 구지영락교회. 지금은 구령락교회지만은 왜 가게 됐냐고요? 마음으로 실학생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큰 교회나 어떤 것 제가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저에게 말하면은 저는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던 차에 실학교 교수님이 히브리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목회할 마음 있어요? 그래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개한 곳이 바로 구정락교회고, 그 교수님은 저한테 나완저교회 얼마나 모이고 사례를 얼마나 준다 단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갔더니 쫙 시골 1시간 버스 타고 가지고 30분 걸어가면 되는 낙동강변에 나완자교회였습니다. 나는 나완자교회 목회를 한번 기도하고 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첫 설교하러 가는 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밤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준비하고요. 3시쯤 한참 울었습니다.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왜냐? 내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지, 집 팔아서 남의 교회 헌금하고 사무실방 전전하고 생활비도 없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한 달에 15만 원 받고 11주 되고 교통비 빼면 얼마가 남으며 그걸 어떻게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며, 또
나환적에 근데 노총각됩니다. 노총각으로 나환적에 하면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올 것이며, 응? 나환적에 노총각 전도사한테 누가 시집을 올 것이며, 오만 가지가 끌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막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조절을 못 하잖아요. 시기가 안 보이니까. 냈다 1시간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끝나고 드디어 인사로 내려가는데 저 뒤에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물론 그분들이 치료받은 나원자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눈도 다 눈썹도 쥐지, 입들 이러시지, 손도 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도대체 발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 발이 헛돌아가게 가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중간까지는요, 진짜 어떻게 가서 악수를 하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무서워했잖아요, 그분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가운데쯤을 지나가자 갑자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이상해요. 갑자기 가운데쯤 갔더니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수를 그냥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감촉이 남아있습니다. 악수할 때. 그 손톱도 없고 막 구부러지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까칠까칠합니까? 악수하시는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첫 목회지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땅이 팔려서 다른 지역, 안동, 성자원을 이렇게 다 흩어지셨는데, 나에게 배추를 한 폭씩 뽑아주시고 무를 뽑아주셨던 그 여전도의 권사님이 계셔요. 그걸 주신단 말이죠. 그 총각 전사가 버스 타고 올 때 그걸 들고 와야 돼. 창피해 죽겠어. 근데 주시는 걸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당신들이 주는 것을 안 받으면 자기들이 더럽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전사님 가져가실래요? 그러면 예, 주세요. 기쁜 얼굴로 받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걸어오고 그 30분을 걸어오든지 자가 있으면 타고 오는데 들고 오는데 버스 타면 이제 다치다 보죠. 총각이 들고 오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거부할 수가 없어. 항상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땡가만 가지고 자르시면 또 그것도 받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분인데 제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안동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성자원에 계셨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제가 2번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2번째 가가지고 그분을 모셔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때 참 어려웠잖아요. 나는 그때 늘 생각했어요. 발령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제가 스스로 만든 말이에요. 발령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가라면 가는 것이 이유가 없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언제 그런 교회 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가 드디어 이제 해산될 때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가 팔리기 전에 이 땅이 알았으면 아마 안 팔리겠을 것이고 여기다 내가 낙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 성격이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여기다 막 벚나무 심어가지고 어디야 저 소록돌처럼 정말 이쁘게 낙동분변이니까 나무를 심어서 낙원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제 성격에. 근데 이미 팔려가지고 다 팔린 상태에서 제가 간 거예요. 마지막 목회자가 된 거예요. 구정학교에.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참 감사해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 남도 순종해봐라. 순종이 그 쉬운 줄 아냐 한번 해봐라.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세속에 물리지 말고 요즘 전사들이 가기 전에 교회가 몇 명 모이냐 사례를 얼마 주냐 따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물론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다 사정이 있겠죠. 나도 그때 사글서프에 살면 늙은 어머니 모시고 살면 생활비가 없어서 참 힘들 때였습니다. 그걸로 생활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간다. 그 마음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발령자는 하나님이시다. 북한에서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가 예언사역을 하고 성령운동을 하고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고 말악하면 마는 거고 그러다 목회가 안 되면 문 닫는 거고
까짓 그 교회가 우상입니까? 내가 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막 이런 마음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문 닫으면 되는 것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무슨 흐름, 사상, 철학 이것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가 너무 화려해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자랑하고 사창을 자랑하는 이거 전부 다 세상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깨끗이 다 제거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바로 6월 절차는 무교제의 의미예요. 자, 이 설날과 대보름 이 절기 사이에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액을 다 제거하고 귀신을 다 쫓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것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지금 뉴빙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라. 그 뉴빙, 새로운 존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달부터 새롭게 첫 달을 잡아서 살아.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새해를 살아야 됩니다. 명절을 그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